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6페이지 있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성경에서는 장정 60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성인 남자들만 수를 센 거기 때문에 뭐 자녀라든지 또 노인들 뭐 또 여자들 이렇게 뭐 하면 최소한 뭐 300만에서 400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 애굽에 나올 때는 뭐 양식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며칠은 어느 정도 건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고 나와 준비한 양식들도 다 떨어지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들을 채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오직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그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그 수확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이 삶 속에서 새벽에 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들에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더 큰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주신 더 큰 메시지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를 거두는 그 방식은 매일 아침 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제 이틀치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새벽에 만나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존재임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또 게으른 사람은 뭘 매일 나가냐, 며칠치를 한꺼번에 딱 모아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그렇게 했다가 하루치 이상을 거두면 이제 벌레가 생기고 또 썩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또 내일 일을 염려치 않은 신앙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메시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광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또 오늘 아침에 뭘 먹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메뉴를 먹을까를 고민하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만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는 뭐 이렇게 모래가 있는 땅이 광야가 아니고, 광야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광야잖아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 이런 우리의 고난을 만나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혹도 많고 또 고난도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공고하고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주신 건 단순히 그냥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줌을 통해서 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공급해 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애굽에 속해 있는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것이 뭐냐?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는요, 그냥 세상의 종로를 타다가 살아가던 우리들은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훈련. 다시 말하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만나를 하나님이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새벽에. 왜 하필 새벽일까요? 바쁜 일상 중에 사실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광야를 돌아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무작정 구름기둥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냥 바닥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새벽이 되어서 그 만나를 거두려고 새벽에 무거운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서 또 이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밤에 주시든지 낮에 주시든지, 근데 왜 하필이면 새벽일까? 우리가 지금은 뭐 여기가 다 뭐 인테리어도 막혀 있지만 가끔씩 본당에서 특세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그 우리 본당 뒤에 있는 그 십자가 뒤로 유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여명이 밝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점점점 날이 밝아올 때, 그러면 그 이제 어느샌가 모르게 그 어두움이 싹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죽음과 같은 어두움에서 깨어나며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어둠 속을 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하루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가 아니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 삶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때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가장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더더욱 우리가 가장 먼저 눈을 뜨고 첫 하루의 시작을 시작할 때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던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새벽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습관이 붙은 것도 있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소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새벽은요, 단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 그 하루를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광야 같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쭈어보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광야 같은 하루를 촉촉한 은혜로 젖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젖음으로 은혜에 젖어서 시작하는 그 하루는요, 이미 반쯤 승리가 확보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건조하고 강팍해져서 시작하는 하루는 어쩌면 실패를 반쯤 담보하고 시작하는 삶이듯이,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땐 이미 반쯤 승리가 확보된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적과 같은 만난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적은 무엇이냐? 내 삶이 엄청나게 죽을 병에 걸렸던 건 난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일의 기적은 뭐냐? 매일 새벽마다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또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세상을 이길 힘들을 공급받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아니면 어젯밤에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때로는 정말 내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나와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새벽을 통해서 또 배우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고, 다시 한번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함에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들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막 탄탄대로로 탁 뚫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1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정말 소망이 없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소망 대신 주님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세상이 공급해 주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아버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자녀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2023년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롭게 아버지의 발령을 놓고 하나님 주일 정수할 수 있는 곳으로 발령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지로 아버지 기도하는 손길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명을 놓고 자녀를 놓고 여러 가지 아버지 직장을 놓고 아버지 자녀들의 합격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소망 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만나를 공급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사역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시며 오늘 특별히 철야 예배를 인도하실 텐데 말씀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사역 가운데 더 풍성하게 오늘 철야 예배 말씀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하루를 아버지 눈을 뜨며 아버지 지옥 같은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 두려운 하루가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손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천하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